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오후에는 계시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7절 그리고 또 오전에 봉독했던 12장 6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그 다음에 요한 6월절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자우 설수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품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첫 번째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줘가지고 그다음 종들에게 이 계시를 전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다음 순서를 보면은 뭐냐면 이긴다는 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꼭 보면 이기는 자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긴다는 건 우리 상대 적이 있다는 뜻이겠어요. 적.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다면은 상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 적은 어떤 적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의 적이에요. 적. 그래서 우리 죄와 마귀와 사망, 어떨 때는 세상 이렇게 우리 적을 표현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는 거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끊어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죄, 마귀. 근데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놓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 마귀, 죄, 사망. 또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마귀와 합해갖고 모든 게 나를 하나님 사이를 멀어뜨려 놓고 완전히 아주 끊어놓으려고 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 마귀, 죄, 사망, 세상 이렇게 네 가지를 잘 부르는 거예요. 합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뭐냐 하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뜨려 놓고 처음에는 그죠? 그러면서 완전히 끊어놓게 만드는 게 그래서 마귀의 역사인데 우리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 저축지 못할 죄악의 큰 욕심의 웅덩이를 판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미혹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두 가지 죄를 지어갖고 누구하고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그런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세상은 또 합해갖고 또 이렇게 역사를 하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사람이라는 거 끊어져 봐야 알잖아요. 뭐냐 하면 배고파 봐야 배부른 걸 알고 못된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을 알고 또 병들어야 건강을 알고 그렇지. 또 그동안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부모의 은혜를 참 귀한 줄 알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뭐니까 이런 걸 사람이라는 거 이런 체험을 통해서 배우지 그냥 들은 거로 갖고는 내게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훈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이걸 맛배기 전부 다 그치면 우리가 시간이 짧고 하고 안 되기 때문에 꼭지점, 그날 백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그런 삼각형이 있으면 꼭지점이잖아요. 꼭지점, 그죠? 요래 꼭지점 있죠, 그죠? 세상에서는 이런 수많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될 게 많은데 꼭지점, 이거 다 하면 안 되니까 세상에서 꼭지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시켜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가지고 또 하늘나라 영원히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 짧지만 짧은 이 동안에 꼭지점 같은 것들을 배우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체험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체험 안 하면 그것이 실제 내게 안 되죠. 잠깐이라도 살짝 거쳐 나가야 실감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각형의 꼭지점 같은 그 분야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그다음 배우고 난 다음에 현실의 시험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내게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하늘 가서 또 영원히 또 계속 자란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이라는 건 짧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마귀, 죄, 사망, 마귀 하나는 세상이 그 역사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 교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귀는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하면 우리는 거기서 한쪽에 하나님이 그때 똑같이 교훈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시면서 이걸 깨우쳐 주시면서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 교훈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4절에 전투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의 심으로 저희를 이기시는 게 분명한데 근데 그 함께 우리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읽고 빼내심 얻고 부르심 빼내심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죠. 우리가 진실한 거는 우리가 들어가죠. 진실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어떤 것, 뭘 이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뜨려 끊어놓는 거를 멀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견고하게 되고 더 가깝게 되고 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룬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그 깊이를 잘 몰라요. 그래 결과적으로 자 로마서 8장 28절 외우죠.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룬다. 선 하나님의 목적 그게 선이야, 그죠? 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 마귀까지도 사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제자로서 더 변화가 되고 또 생명으로서 한 생명이 되는 이게 뭐죠? 그게 우리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끊어놓으려는 데서 끊어지지 않고 거꾸로 반대로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야. 저는 그 자연계시 중에 하나가 우리 운동을 하면요. 저도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힘줄이 끊어진대. 이 끊는 거네. 끊어지는데 대신 이게 더 어떻게? 더 많은 힘줄을 만들고 더 그 뼈하고 이 사이에 그 힘줄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운동에서 끊어놓는데 더 근육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마귀는 끊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기면 어떻게 되죠? 더 하나님과 어떻게 견고해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환란이 왔을 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하나만 돼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견고해져. 그래서 저는 이 신사참배 때 어떤 장로님이지 하나님을 배반하라니까, 아니 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게 두렵지가 않고,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감사하고 너도 감사에 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보니까. 근데 거기 쓰여지는 세상의 뭐 사람이나 단체를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그 마귀도 사실은 대적은 하지만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대적은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는 했지만 그걸 미워는 하면 안 돼. 근데 미워할 때 쓰여지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건 죄, 마귀, 사망만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참 평안해요. 저도 이게 좀 연습이 돼서 많이 되니까 사람이 안 미워지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어 갖고 한번 뭐 하다가 보면 팍 올라. 그런데 그거는 좀 되더라고. 전에는 어려서 모를 때는 사람까지 같이 미워졌는데 지금은 그 하는 행동, 그게 미워지, 사람은 아직 그렇게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기는 자는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목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고 이렇게 또 나와 하나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생명으로 완전히 결합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시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 죄, 사망,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근데 싸울 때 조심할 거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은 혼자는 안 돼요. 누가 나 앞서서 이끌어 가셔야 인도하시오. 성령이 이끌어 가는데 내가 따라가야만 이 전투는 승리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우리 가만히 있어봐. 1절이 출애굽 20장 1절이 뭐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를 가라사대가 1절이고, 그 다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2절이고, 3절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 이게 3절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번 6월절 환란이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받고 부여를 얻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론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예수님 피로 세상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하나님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기는 자는 뭐라고 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겨요. 그러면 아니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기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는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는 나의 봅시다. 그래, 이기면 유업을 얻으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맞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맞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간단 말이야. 알겠죠? 또 하나는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들로 살아. 두 가지가 하나야. 참 이거를 확실히 알고 믿고 산다면 세상에 무슨 두려운 게 어디 있고 부러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성경 이사야서 10장에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래, 우리가 평생에 세상에 사는 게 모든 배우고 연습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오늘 여기 이길수록 세상 신앙생활에 잘 연단받아서 승리할수록 저기 뭐라고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야. 이걸 더 알고 자부심이 더 커져.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나의 또 아버지가 되니까. 저는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된다.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의 아들 된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되니까 이거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그분의 아들의 사랑을 잊고 유업을 얻고 영생은 큰 것을 얻었다는 거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기는 자. 이겨야만 배우지. 지는 사람은 못 배워. 근데 이기는 거 왜? 마귀가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게 자꾸 미혹을 주고 끊어놓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마귀가 자기를 했지만 나를 하나님 더 알게 만들고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돕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외웠다는 성구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저는 나와 세상 임금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멀어뜨려 놓고 배반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멀어뜨리게 하고 배반하게 만들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이것만 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면 이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이런 구도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주권을 갖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해 놓은 거를 우리를 배우게 하는 양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보면은 양육에 대해서 여의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다고 성령의 인도와 안보를 말하거든요.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우리가 이끌어가는 곳은 광야라 했죠. 자, 나경수 자님 왜 광야로 인도받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꼭 광야로 가겠잖아요. 세례 요한도 계시록 17장에 인도받아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성령 이끌려 광야로 갔고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건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다른 거 바라볼 거 다 없애버렸어. 그렇지. 이래저래 끊어갖고 성령 인도를 따라보면 세상과 자꾸 끊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엔 세상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들었어. 이제 죽고 나서 하나 주님 살려주시 하는 것밖에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게 좋아요? 왜 안 좋아? 뭐 잘못 들었는가 보다. 그렇지? 아니 광야로 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든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잘 들으라고.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랬어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광야로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바로 믿으면 점점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져서 넓은 길로 못 갑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라고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 안 하면 좁고 그 길이 협조 찾는 이가 적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의지할 게 자꾸 없어져 버려.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보다 사실 좋은 게 없죠. 사실은 이걸 자꾸 우리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싶으니까 뭐 세상 게 이것저것 없어도 별로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자가 독수리 큰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있을 곳이라고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지요? 광야입니다. 조양자 집사님,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에?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래. 광야가 무슨 곳이라고? 자기가 있을 곳이래요.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 합하면 세 때 반이니까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신약시대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고 하는 이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양육을 받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뭐가요? 광야가.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너는 애굽 땅, 아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지금 유월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 근데 알고는 있는데 내가 실제적 생활에서는 아들로 자유하는 생활이 아직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 완성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해놓은 것들을 내 걸 만들어주는 교육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그래도 사람이 세상 교육받는 게 좀 힘들지. 세상 교육은 어떤 거는 좀 만들어가는 것 좀 면이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다 된 거를 내가 그걸 배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야. 이게 좀 세상 교육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양육하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 거는 배워도 헛일, 공부해 주면 헛일 많잖아요. 돈 때문에 공부하면 돈이 안 들어와. 뭘 좀 해보려 했는데 공부해서 요즘 그래서 대학도 안 가려고 요즘은 많이 공부를 안 하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왜 공부해봐야 목적대로 돈 때문에 공부했는데 직장 때문에 공부했는데 뭐 때문에 공부했는데 안 돼. 돈만 없으니까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양육받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라도요. 보니까 가능성이 99%도 아니야. 100%야 100%. 세상 거는 나경수 차님 90%에 0%도 되고 10%도 되고 50%도 되고 다르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강의가 요즘 깨닫고 나니 공부하는 게 너무 허무한가 봐요. 이래갖고 뭐 한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돈으로 보고 뭐 그런 면만 보면 허무하겠지만 그 속에 다른 면을 갖고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또 알겠죠. 이제 그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요하라. 그래. 지금 그러기 때문에 출애굽기 지금 12장 5절 이하 공부가 뭐냐면 종된 나에서 지금 구원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확실하게 이제는 그 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또 저는 나의 아들이 되는 실제적인 이 관계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날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 완성해 놨습니다. 자, 저는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어린 양이 승리해 놨습니다. 내 것 됐습니다. 이제 그 함께 있는 자들, 오늘 우리가 그 함께 있는 우리들이 돼가지고 그들 완성해 놓은 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배우고 또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뜻이 같아야 되고 뭐가 좀 같은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주님과 함께 이제 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근데 14일까지 잘 간직해서 우리가 평소 때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을 사흘의 대속을 배우기 위해서 껍데기 우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알겠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너희들이 내게로
성경을 배우면서도 내게를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랬어요. 그 39절에 있죠. 29절이에요. 39절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절수가 29절 39절 자꾸 헤매는데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같이 찾아봐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5장 39절이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해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 먼저 성경을 배우는 거야. 성경을 배우면 누구를 배우는 거죠? 성경을 바로 배우면 예수를 바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바로 배우면 예수님이 뭘 배우죠? 사흘대속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오전에 전신갑주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전신갑주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한 말은 성경을 미리 배운다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예수님을 미리 배우는 걸 말. 성경을 배우는 건 누구를 배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배우는 겁니다.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 실제 그 배운 걸 이제 실제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왜 양을 잡는가 하니까 피를 가지고 자기가 거하는 집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 언제 우리가 배운 대로 현실이 딱 왔어. 이럴수록 더욱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피 안에. 어려울수록 더 세상과 타협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찬송가 144 주날개미 내가 편히 그 안에 그 사랑 끊을 자 누녀. 저 주님의 날개 밑으로 더 들어가고 주님을 더 안겨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서는 이겨야 된다 이게. 뭐하고? 마귀, 죄, 사망, 세상과 이겨야 된다. 근데 왜 마귀, 죄, 사망, 세상 어떻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만들고 말씀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미혹을 하고 핍박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아니야.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연계에서 어린애가 힘들면 뭐 계산도 안 되고 엄마한테만 그냥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되잖아. 지가 다른 데 가서 뭘 하겠다고 뭘 하겠어. 저도 지금 보면 그걸 깨닫고 겸손해지니까 많이. 전에는 뭐 내가 뭘 하는 줄 이랬지만 어린 거 보면 그래서 엄마 파고 들어가. 지금 우리 주은이도 지금 저러다 지금 아마 주은아 너 평소 때는 너하고 엄마하고 목소리 있으면 너 목소리 더 내지 주은이. 내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려워진다. 그러면 쏙 저기 엄마한테 팍 들어가는 것 같아. 저 나이는. 우리 지민이도 안 그래요? 지민아 어디 갔어? 가버렸어? 없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청소년기는 뭔가 독립성을 만들어 주려고 지잘난 척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조금 하다가 보면 금방 또 한계를 딱 부딪히거든. 얼른 그 엄마한테는 뭐 자존심을 꿀피서 금방 탁 그 꼽히고 뭐 들어오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세운다고 안 하겠지, 그죠? 엄마한테는 괜찮으니까 부모한테는. 우리도 뭐 하나님께 자존심을 세우겠어요? 그냥 내 잘난 척 하다가 좀 몇 대 맞아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들어가야지. 뭐 부모가 얼른 받아주지 안 받아주겠어요? 그래 뭐 지대로 독립성을 가진다고 뭐 잘난 척 한번 해보는 것도 그 나이가 그런 나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조금 나아지면 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네. 나이상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잘 돼요? 안 돼? 저도 안 그런 사람 없어. 저도 잘난 척 해봤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 이제 하나님께 폭 들어가는 것밖에 이게 지혜고 능력이에요. 알겠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0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뒤에 24절인가 보면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 오늘 여기 출애굽기도 보면 그렇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와라. 이걸 제가 하나를 깊이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십계명이라는 게 참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네. 네. 그래 우리 지금 종은 근데 기본적으로 종에서 해방받고 자유롭고 하나님 아들 되고 자유자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래갖고 지금 그 잠깐 양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그죠? 네. 또 아까 보면 뱀의 낯을 피하여 뱀, 미혹의 마귀, 또 어떤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기는 신앙생활은 싸움 안 하는 거니까. 근데 혼자 싸우면 피곤해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꼭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1계명에 있는 거예요. 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자. 뭐든지 생각할 때 꼭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게 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죄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다음 말씀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 1계명이야. 모든 일이 딱 본능적으로 여러분 연습합시다.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아이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어떤 날씨가 안 잡고 왜 날씨가 이래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가 왔어, 코로나가 왜 이래, 또 우리나라 뭐 암흑의 대통령은 또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먼저 1계명 주님을 먼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뭐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걸 생각하시라 이거야. 그러면서 모든 걸 생각하시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1계명 지키는 겁니다. 1계명. 또 거기는 내가 주인,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된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1계명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연습을 지금 잘하면 주님과 자꾸 그 가운데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데, 이게 연습이 안 돼버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주님과 배반하게 만드는 입장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항상 주님 먼저 생각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볼 때 맨 끝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가 환란의 그 때라 했잖아. 그죠? 환란의 때. 보통 때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직 어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를 시키는 거예요. 증거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어느 게 정말로 크냐, 그거를 이제 구별시키기 위해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다 보면 꼭 바리새인과 서기가, 어떨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원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꼭 두 똑같은 말씀하셨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마지막 신앙이 이제 깊어질 때는 처음은 표적 믿게 하려고 이런 원하는 표적들을 보여주셔. 다른 말은 기적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어떤 시대가 되면은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은혜, 이것을 깨닫고 믿어져야 생명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얻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을 얻고 주의 겉되는 순서야. 사활의 대속에. 근데 기적의 역사는 아직까지 나의 어려운 면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정도인데, 이제 믿는 정도가 내가 주의 것임을 알고, 그죠? 주의 은혜를 아는 이 순서로 주님과 생명의 구원을 이뤄가는 순서에는 이제 기적이 아니고 세상 것을 손해보면서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택해 나가야 되는 순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면서 기적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그와 똑같은 게 요한복음 6장에도 떡을 달라 하니까 떡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조심할 거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뒤에 계속 연결이 나오기를 뜬금맞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제자들이 알지를 못해 무슨 떡 때문에 저러나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걸 알게 됐다 했잖아요. 교훈. 사람이 이런 교훈을 바로 안 받으면은 그만 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도 받게 만들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교훈도 받게 만들고 두 가지를 다 받게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조심하다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예 주지를 바리새인들을 접선하지 않으면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잘못된 교훈도 접선해가면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환란 때 지금 이게 바로 이게 재앙이 되느냐, 이게 겉으로 보면 재앙인데 그걸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이기고 나면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자유의 구원이 되고 부의 구원이 되잖아요. 우리 눈이 시야가 주님을 딱 보고 하늘나라까지 딱 보고 넓어지게 시야가 확 넓은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이런저런 종된 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하반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낸다. 그 6월절 재앙에 보면 애굽의 신은 세상의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우상들이 다 깨진단 말입니다. 깨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6월절에 주일마다 6월절이고 또 우리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다하는 6월절이 지금은 제가 시대적인 어떤 환란을 통해서 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제일 많은 건 개인적 환란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그 다음 또 많은 게 가정적 환란이 많지 않겠습니까? 다 적용을 다 하잔 말입니다. 이럴 때 오늘 여러분들은 14일까지 간직했다. 성경을 잘 미리 배워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뭘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운다고 예수님의 사회대성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울 때 이제 어둠이 왔어. 이제 환란이 왔어. 이럴 때는 더욱 예수님 피 안에 거하도록 하는데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건 안 돼. 그때 가서는. 보통 때는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땅에서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상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게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또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들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 선조들로 인해 가지고 속에 그 기쁨과 그 평강을 껍데기는 보면 그래도 복을 받아 가지고 세계 모두가 뛰어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잖아요. 그 나라는 참 그 자기들도 그렇게 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석유가 없어 가지고 카터 대통령 같이 순한 나라 대통령도 그때는 미국이 석유가 부족하니까 중동을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 전쟁한다까지 했대. 석유 보급로를 끊어놓으면. 그만큼 미국은 석유가 중요했던 거야. 그전에는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남았는데 막 소비량이 발달해 소비량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게 모자라는 거야. 그게 중동에서 수입해 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줬는지 세일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남아갖고 수출하게 돼 있으니까 중동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옛날 2차 대전 그때는 유럽이 제1의 관심 대상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석유 때문에 중동의 관심 대상이 되다가 요즘은 중국 때문에 아시아가 관심 대상 1위로 올라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근데 석유도 세일 석유도 중국에 나는 서울 석유는 양이 물론 양도 적지만은 개발하기 어렵다고 자 구석에 나서 개발을 못한대. 근데 미국의 세일 석유는 가까워갖고 금방 개발이 된대.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의 복을 줬다 그러더라고. 그런 면을 보는 거. 지금 중국은 저래도 양식이 모자란데 미국에 수입 안 하면 양식이 부족해진대요. 그 미국이 과거도 소련 때 보면은 양식 갖고 소련을 주물렀다 뺐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 중국에서 벌써 미국하고 저래 되면 우리 양식이 부족해지는 어떻게든 그 걱정부터 하기 시작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복을 주면 껍데기라도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로 제일 좋은 걸 얻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그것도 미국은 미국대로 또 그거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려움에 그걸 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계 모든 빛을 찌어내겠다.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게 살면은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도 이렇게 복을 주는 거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거가 돼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 시대가 또 세상 복을 많이 주면 인간은 꼭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또 간섭을 하잖아. 그 나라를 위해서. 그죠? 개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간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섭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주려고 신령한 걸 주려고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미국도 여러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참 어려운 순서를 꺾는 거는 뭐냐면 남북전쟁을 겪었는데 인구의 3%가 죽었답니다.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 사실은. 또 중간에 보면 또 9.11 테러 같은 것도 있죠. 미국도 그 나라는 그 나름대로 매일매일 또 총기 사건 나지요. 또 인종 분쟁이 있죠. 그 나라도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전체적인 윤곽에서 좀 괜찮다는 거지. 잔잔하게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라가. 개인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얼마나 주 안에서 잘 해결하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감사하고. 그래,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세계 모든 빛 뛰어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 순종하면 또 복받는 것도 보여주지만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지를 믿게 하고 사랑을 믿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땅의 전부 아니다. 너가 살면 삶의 땅은 지 나그네다. 나그네를 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는 하늘나라 가서 심판 앞에 서고 하늘나라 가봐서 최종은 너가 어떻게 될 그걸 생각해야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참 생명 있는 성도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보다 소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하늘의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다수의 인본적인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구원만 가고 결과적으로 참 생명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둘러리를 서는 겁니다. 둘러리.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둘러리를 서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둘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될 때, 환난 때. 평소 때는 둘 중에 두 가지를 다 같이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내놔야 되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시대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 거스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받았느니라.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냐 세상을 택하냐. 이제 그때 환난 때는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는. 두 가지가 다 안 줘. 인자에서는 두 가지 다 주면 좋겠어요? 저 거짓말하는 거 봐라. 양지사님 두 가지 다 주면 그것만 항상 있으면 좋겠어? 저 얼굴이 속은 그거 원하는데 이제 한 가지만 하나님 택하라 할 때는 힘들어서 어떡하지 지금 걱정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더 좋은 바울같이 탁 내치고 아멘 하고 그 길로 가겠지. 더 좋은 걸 알면은. 그죠? 그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보니까 이 사회가 하나 바꿔지고 개인이 바꿔지는데도 스스로는 못 바꾸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와서
거기에서 불강력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자기는 못 바꾸더라고. 한 사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사회가 만약에 그 조선말 대한제국 시대 그 나라가 빠개지고 6.25로 빠개지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뭐 세력이 탁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이승만을 통해서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 헌법을 탁 그 미국식으로 만들고 미국의 힘이 있어갖고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생각은 어린데 그 사회 체제가 거대하게 흘러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버리는 거야. 생각을 그것 따라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해서 조금 바꿔진 거야, 이만큼. 자, 김영환 지사님,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 조상들이 성각을 깨우쳐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요 정도라도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멜 페르기 보면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마치고 한 70년 후에 우리나라에 표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탈출해 가서 적어놨는데 자기 나라 가서 적어놨는데 조선 나라를 보니까 자기 십몇 년을 베르고 10년, 12년 만에 탈출했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일본은 저기 지금 남미, 페루나 이런 나라하고도 다 개혁을 했어요. 필리핀하고. 전 세계하고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자기 공들을 잡아갔잖아요. 자기들 도자기 공들이 도자기를 잘 만들어가 그게 세계적인 상품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 그러니까 전 세계하고 무역을 했어. 그 1960년 이럴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그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문명기라고 그게 소중화주의라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명나라가 망하잖아요. 명나라를 아주 큰 문명국의 나라로 존대했는데 명나라 청나라에 망하니까 청나라는 오랑캐잖아. 오랑캐가 다 점령해 세상은 이제 문명국이 조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 문명국이지. 스스로 제일 미개하고 갇혀갖고 모르면서도 그걸 소중화주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명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성수 씨 그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세계 문화의 중심이에요? 양심의 중심이냐고. 자기들 생각에 그런 거지. 그런데 갇혀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르고 백성들은 보면 하멜 페르기에 보면 맨날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드는 나라라 이거야. 그러면서도 밖에 대해서는 너무 외국 사람들은 너무 의심하고 이런 나라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라 형편이 그게 왜 그래?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6.25 성리학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이 알죠? 6.25 성리학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최고 문명인이야. 외부에 보서는 아주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못된 사상에 갇히면 내가 제일 깨끗한 사람입니다. 인자 자기가 제일 셀프인이에요. 예? 그래도 이거 쉬운 거야. 이 사상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 내가 알아서 선택을 못한데도 어떨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회 머리에 그게 다 봤기 때문에 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 깨끗하고 중문명인이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랬지요. 그죠? 우리를 자, 우리 스스로는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좀 장엄일상 우리 선조들이 똑똑해서 다 알아서 조선말, 조선제국 해서 우리나라 건국 탁탁 뭐 여기까지 우리가 선조들이 깨우쳐서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불광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돼야 된 거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 돼. 개인도 내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칠지 몰라도 하나님 불광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거 받아들이고 저도 복을 받았다. 그래서 받은 거지. 우리 이인자 같은 사람
또 옛날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좀 핍박했대요. 조롱하고. 핍박은 안 했어요? 조롱만 했냐고? 예? 예? 독선적이라고 욕했대요. 근데 저렇게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이 불가항적 은혜가 있어서 저래 됐지. 뭐 스스로 뭐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 뭐 깨달아서 이래 된 거예요. 여기 다 그렇대도 알고 보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했다 하지만 사실은 불가항적 은혜가 더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은혜 알겠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칼빈의 불가항적 은혜라는 게 여러분들 잘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은혜거든요. 예. 모든 역사가 그렇대요. 인간이 스스로는 어떻게 계획할 수가 없대요. 모든 역사를 보면은. 근데 어떤 불가항적 은혜가 와갖고 세력이 와서 그렇게 그 나라를 그래 만들고 그 개인의 생각을 바꾸지 스스로 좀 조금 내가 이게 좋다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게 약간은 되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은 거의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들도 지금도 우리 회개하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우리 만약에 제가 김영미 이거 회개 좀 하래도 여러분 들어서 회개한다면 엄청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래도 회개를 안 해. 그래 하나님이 야단 한번 크게 쳐 회개할게 이러다가도 또 살 지나가면 볼로 돌아가요. 안 되겠다 싶어서 크게 몇 한 대 딱 때려버려. 아유 이제 정말 회개 안 하면 안 되겠네. 김영민 사람 이런 순서 거쳐봤어요. 저 착한 사람이 왜 저러지? 자, 이인자 일생도 그런 순서 거쳐봤어요. 저도 누구든지 이런 순서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라도 강팍한 사람은 계시로 나와봐요.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 더 원망하고 대적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아가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을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윤곽 세력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생각이 아직까지는 억지로 많이는 바꿔졌지만 아직까지도 좀 옛날에 그 구습적인 생각이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배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선조들이 건너와서 200몇십 년 만들었으니까 저 정도 됐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뭐 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아직도 좀 많이 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대요. 어떤 인간의 국민적 속성상 아직까지 머릿속에 박힌 거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택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사회 체제가 그만 우리를 위해 이 정도라도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게 12장 이걸 계속 지금 하려는데 해질 때 양을 잡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이건 말하고 있죠. 지금 어릴 때. 근데 그 열심히 피안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뭐하고 연결시켰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우리 10계명의 서론하고 1계명 연결시켰지요. 뭐든지 주님으로부터 우리 시작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볼 때마다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연습이냐면 경건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 거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는 이게 경건 연습이야. 항상 어떤 일을 딱 강해. 주님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주님 왜 이렇게 있죠? 주님 뜻이 무엇이죠?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건 맞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자꾸 묻는 게 무슨 연습이죠? 경건 연습이에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망령되 허탄한 신화예요. 알겠죠? 세상의 지식들은 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없는 지식을 듣고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 그래 어떤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은 TV 지상파를 보지 마세요. 보면 완전히 신앙이 없어져요. 이래. 그 시간에 뭘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TV 지상파를 보면서도 내가 구원의 손해를 안 본다면 굉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래서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우리가
이걸 잘 사용을 해야 되죠. 나중에 잘하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어릴 때는 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요즘 같으면 그죠? 망령과 허탄한 신화를 왜 망령과 허탄한 신화라는 건 세상 지식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거는 망령과 허탄한 신화예요. 근데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확고하게 경건한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걸 선물로 좀 쓸 수 있어요. 바울같이 그것들을 해로 여길 수도 알고 또 배설물로 여기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 가서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먹으면 안 된다고 고기를 여기 되어 보니까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아라. 아울러 난로나 날로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그냥 슬쩍슬쩍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별로 생각 안 하고 슬쩍슬쩍 이렇게 말씀을 듣든지 일찍 하지 말라는 게 날로는 먹지 말고 또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는 거기 물이 배 들어가잖아요. 물이 배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주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은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 인본적으로 본다는 거, 인간 중심으로 또 뭐 어떤 세상 어떤 사상 중심으로 본다든가 이런 게 또 개인 중심으로 본다는 게 다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날로도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어떻게 불로 구워 먹어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과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게 직접 무슨 뜻인지 자꾸 찾아보면은 주님 중심으로 주님 기쁘게 하는 중심으로 찾아보면은 색별이 너희 안에 떠오른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의 7교회도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야 이긴다 했잖아요. 그죠? 이기는 것하고 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건 꼭 7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환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어야 되는데 예수 피 안에 있으면서 피 안에 있으면서 주의 것이라는 거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꼭 주의 말씀을 또 이미 그 전에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새기면서 내가 이거 주관대로도 안 되고 날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내가 이렇게 구워서 먹어야 되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 이럴 때. 그 다음에 근데 먹되 무교분과 쓴 나물 같이 먹어야 돼. 쓴 나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옛사람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전투도 있는 내 안에 쓴 것도 생각을 하고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거야. 알겠죠? 쓴 거 내 안에 옛사람이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무교병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무교병은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이게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서 그 사이가 벌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게 없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거기 힘을 쓰라는 거. 그 다음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 내 좋아하는 요 말씀만 듣고 저거는 안 듣고 안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데 골고루 세밀히 주시는 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요 말씀 좋아 나는 요거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필요하니까 다 먹어라. 다 받도록 말씀을 세밀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떨 때는 하나라도 확고히 잡고 사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게 제일 1번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신앙의 사람은 좀 세밀히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순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세밀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미루지 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건 미루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즉시 언제나 껴서 허리에 띠를 껴서
이렇게 언제나 주의 명령이 있으면 예하고 즉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깨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이럴 때 애굽의 신, 세상에 너가 하나님보다도 바라보고 의지했던 우상들, 그런 것들이 애굽의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면 된다 했던 것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도 같이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벌써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돈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 환란 때에 쳐서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만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피,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우리에 대한 큰 희생의 사랑인데, 그가 이래서 우리 죄를 멸하고 의를 입혀주고 화친을 입혀주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했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보면 6월절이 오는 걸 기뻐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먹기를 원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평안할 때도 있지만 또 6월절의 때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도 있지만 뭐도 온다고요? 밤도 오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순서인 줄 알고, 또 6월절은 6월절대로 감사하면서 잘 지키고, 또 낮은 낮대로 또 감사하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